올해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6년 차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2월달 창립 예배 드릴 때에 5주년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5년 동안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5년 동안 버틴 게 은혜다라는 거죠. 버틴 게. 근데 그 말씀을 절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요, 또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마냥 버티고만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어쨌든 교회 영적인 리더로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그냥 매번 그 자리,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참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뭘 했지? 버틴 것도 은혜지만 왜 나는 더 성장시키지 못했을까? 왜 우리 교회가 내 기대만큼 부흥되지 못했을까?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무엇이든지 빨라야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빠른 것.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 손소독되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짓고 빨리빨리 건설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투자의 결과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 이거를 가능한 빨리 받기를 원해요. 빨리. 교회도 그런데 세상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빨리 결과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교회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이제 파트마트 부목사들 있잖아요. 뭐 청년부, 중고등부 요새 얼마나 더 어려워요. 다음 세대들 사역하는 것이. 근데 위에서 자꾸 쪼거든 부부시켜라. 매주 보고해야 돼. 쪼그라 줄면 한 소리 듣는 거죠. 왜 줄었어? 스트레스예요. 다 빨라야 돼요. 밥을 시켜도 빨리 나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스케줄이 있어서 점심에 이제 국수하고 김밥을 먹는데 김밥 제가 사러 오면서 이제 들렀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연락했어요. 20분 전에 해달라고. 그래서 차라리 당연히 나가실 줄 알았죠. 그때 막 5개쯤 알고 있는 거예요. 8개 시켰는데. 내가 이럴 줄 20분 전에 전화했는데 미리 준비해야지. 빨라야 돼. 또 뭐도 빨라야 됩니까? 설교도 빨리 끝나야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1시간 반에서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설교는 몇 분이면 끝나? 길어야 30분, 30분이면 끝난대요. 보통 선도들 좋아요. 짧아졌다. 근데 이분은 너무 싫은 거야. 왜? 1시간 반이나 걸려왔는데 내가 그냥 30분을 들으려고 내가 1시간 반을 왔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짧으면 좋아요. 짧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뭐가 빨라야 돼요? 응답이 빨라야 돼요. 응답이. 느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빨라야 성공한 것이고 느리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다 승천하시잖아요. 그때에 승천을 앞두신 상태입니다. 그때 누굴 만나시면 제자들을 만나셔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부름 받은 것처럼,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의 제자들인 너희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냥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예수의 말씀, 마지막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뭐 남겨요? 유언 남기죠. 마지막 말씀을 남겨요. 그게 그냥 평소에 그냥 듣는 그런 얘기겠어요? 유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유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한다고 하면 어떤 유언하고 싶어요? 어떤 말 하겠어요? 마지막 남기는 말인데 자조심해라, 가스불 잘 잡고 다녀라,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죠. 아마도요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 또 가장 기억해야 되는 말을 전하지 않겠어요? 또 때로는 내가 차마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유언으로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이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겨질 텐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다 말 듣는 제자 아니었어요. 예수님 배신했던 제자도 있고요,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던 제자도 있어요. 어지간히 예수님 속썩인 제자들입니다. 근데요 그런 제자들도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죽을 때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 순교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만큼 이 마지막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고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제자 삼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한 것은, 잘 지키며 살아갔던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먼저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을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그것을 전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 구원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하는 것 모르는 성도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도라는 게 어려워요.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나가는 게 어렵겠어요? 뭐 나눠주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결과가 안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와서. 전도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매가 거둬져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정말 안 변합니다. 아무리 전도지 돌리고 좋은 것, 맛있는 건 나눠줘도 받기만 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이 성교비 얼마나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지 몰라요. 전도비, 뭐 구제비, 선교비. 그래서 어떤 교회들, 뭐 넉넉한 교회들은 총동원주일, 총력전도주일 해서 연예인도 막 불러. 크리스찬 연예인들 있거든요. 부르고 막 축제처럼 막 이렇게. 그게 돈이 좀 들겠습니까? 억 단위로 들어요. 많이 들어가면.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면 뭐 해야 돼? 거둬야 되는데 거둬지지가 않아요. 많은 걸 투자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거둬지지 않은데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전도 열매가 빨리 거둬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네 믿겠습니다. 막 교회 따로 나와. 전도할만 나요 안 나요? 나죠. 시키지 않을때 그거는.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실망하고 염려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교회의 고민이요, 목회자의 고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도마. 영어로 토마스. 이 도마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정말 신실했어요. 그 누구보다 신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걸 알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유일한 제자였어요. 그거 뭐 보통 믿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요 도마는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완전히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늘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도마의 믿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마가 이상한 소식을 듣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미리 체험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알려주잖아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정말. 그 얘기 들으면 어때야 돼요? 이야 기쁘다. 정말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다 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어때요? 미친놈. 헛소리하고 있네. 절대 믿지 않았어요.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 그러니까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 왜? 혹시 칠했을까봐 못자국 난 것처럼 칠했을까봐 뭐 해야 돼? 눌러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심이 사라지고 그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만 충만한 게 바로 도마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참 대단하셔요. 우리 같으면 어때? 인간적으로 내가 저런 버리고 말지 내가 저런 걸 제자라고. 아니죠.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런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의 도마가 그때 뭐야 결국은 믿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런데 도마의 의심이 사라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못자국이죠. 못자국. 예수님 못자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여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영화나 자료 같은 데서 영상으로 많이 제작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온몸이 찢기고 피가 철철 나고 뜯기고 옛날 채찍 맞을 채찍은 어떤 채찍이에요? 채찍 끝에 철 같은 게 박혀있는 채찍이잖아요. 그럼 한번 때렸다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살이 파였다가 나가요. 그게 수없이 얼굴 머리 가시 멸류관 쓰셔가지고 피 버벅버벅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놀라운 건 부활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자신이 낳았던 그 모든 상처와 그런 것들이 다 재생되고 회복된 상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뭐만? 못자국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못자국.
실수로? 이거 지금 여기 안 했는데 이런 거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 같은 사람들? 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못자국을 모아주셨다?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믿음을 잃고 복음을 떠나간 이들에게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심으로 나는 부활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셨다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일은 뭡니까? 다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세상 모든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뭐가 된다? 못자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곧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못자국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를 떠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못자국을 증거로 보여주심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들 앞에, 또 주님을 떠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된 존재로서 그들 앞에 나가서 야,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셔,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못자국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정말 못이 박혔다 띄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 고난주간 사순절 때 뭐 한다고? 실제로 못을 받고 행진을 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걸 행진을 해.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건 가톨릭 국가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게 못자국 인생을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미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험합니까? 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불의를 강요합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난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시잖아요. 성도로서 살아가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못자국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지도 중요하고 전도 물품 여러 행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죠? 정말 고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죠. 가장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못자국으로서 고난받으며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못자국이 되었는지 늘 얘기해요. 나는 정말 죽은 것 같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고난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겪은 고난은 늘 가볍다.
어떻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고난이 그에게 가벼운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그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얘기해요.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뭘 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요, 너무나 큰 영광이었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거다? 가벼운 거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기독교의 확장을, 엄청난 부흥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기독교에서 참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오카른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사랑의 교회 오카른 목사님.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제자죠. 목사님이 그 오카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로서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이 목사님은 그 질문을 하면서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이 차고 넘치면 난 참 행복해,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목회자로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정말 추악한 죄인으로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교회 이렇게 잘 부흥되고 사람들 정말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그건 별로 안 행복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보게, 물론 그것도 행복할 수 있지.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실패한 목회인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씀에 이 목사님이 가슴이 찔림을 받았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찔렸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가? 무엇을 신앙의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여기는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함이라.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다? 주님의 못 자국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돌리십니까? 정말 나는 주님의 못 자국된 존재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숨깁니다. 일부러 숨겨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비난할까봐.
그건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못자국은요, 부끄러운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는 가장 놀랍고 영광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른 누군가의 못자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못자국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알게 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 이미 전한 것으로 그 주님의 못자국을 보여준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거두신 거기 때문에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못자국으로서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당하는 어려움, 고난 때문에 못자국을 숨기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지켜나가고 또 그에 따라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